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은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의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저희들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나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인으로 나오지 못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간직하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를 죄에서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단지 단어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단어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 기도자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살펴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의 문제를 아니면 어떤 고민거리를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적극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도 그냥 시시콜콜하게 아니면 가볍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가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 아시고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기도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기도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멋있게 또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는 거짓된 마음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여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나볼 성경 속의 인물도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애통하고 또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기도였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도 좋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한번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나는 이 주인공과 어떤 기도의 차이점이 있었을까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한 여인이 나오고 있죠. 그의 이름은 한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의 심정을 10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나가 괴롭고 또 하나님 앞에 보편적인 평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통곡하며 기도를 하였는지 우리는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자식이 없는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큰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고통과 괴로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자식을 못 낳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것을 여호와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내가 답답하고 내가 간절하면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한나의 기도를 또 하나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했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이었던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낙을, 즐거움을 이렇게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동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기쁜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 때로는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서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데 12절부터 한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오늘 제사장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엘리와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가 이제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정말 한나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시대의 그 제사장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중얼중얼하고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처럼 느끼고 한나에게 술 취한 그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큰 소리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이제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속삭이며 기도하던 그 모습을 엘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 여인의 기도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 빚으로 꽂혔을 텐데 이 한나는 그 제사장에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나의 기도는 내 심정을, 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기도를 통해서 대화가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가 때로는 어렵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한나와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는 참으로 어딘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 대화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그 한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으로서 한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기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제사장은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빚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 빚이 없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평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괴로움과 슬픔과 또 무거움과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간절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한나의 행동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이제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내가 걱정하던 그 모든 문제들에게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 기도하는 모습, 정말 내가 너무나 괴로울 때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똑같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는 한나처럼 근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얼굴을 밝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한나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도 평안이 없고 그 마음속에는 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 우리의 기도를 다시 되돌려 담아가지고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담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올려드리고 내어놓은 다음에는 근심빚이 없었던 한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찬양으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한나는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주의 구원에 대해서 첫째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고, 나를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나를 위해서 자식을 주셨고 나를 다시금 정말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내 위치를 하나님께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이 한나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셨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나처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흔들림 없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정말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달아보시면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또 살아가는지가 순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 6절에서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 고통의 과정, 이 험난한 과정을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나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한나의 이 간구와 응답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그 간구하는 방법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구하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여러분의 간구가 어디에 있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찾도록 도와주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문을 열으려고 두들려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할 때에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찾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꽁꽁 닫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능을 통해서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해봐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이 떡을 달라 하는데 자식에게 돌을 주면서 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고 비유까지 하시면서 너희의 간구가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정말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모함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하게 꼭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이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고 찾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갓난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구하는 것처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힘드신 거예요. 무엇가 필요하다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때로는 세상적인 것, 때로는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 기다렸어.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 너에게 주고 싶었는데 네가 달라고를 안 해서 못 주고 있었어. 그래 이제 기도하는구나. 네가 이걸 달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속삭이면서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조잘 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는데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고민을 털어놓지도 아니하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상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말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살아가는 이야기,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한나가 간구했더니 응답을 하고 찬양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응답받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 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나가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온 마음,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또 소망과 또 문제들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또 순수하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멘.